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왜 승천하셨나?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의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대단한 능력 권세를 행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치유되고 앉은 배가 일어서고 소경의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비용여의 기적이 행해지고, 이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시기 전에도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셨었는데, 영향력이 있었는데, 왜 부활하셨다고 그러면 모두가 죽은 걸 압니다. 빌라도도 알고 대제사장들도 죽은 걸 뻔히 압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모습으로 대제사장을 만나고 빌라도를 만나고 로마 황제를 만나고 그러면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다 뒤집어졌을 거 아닌가. 근데 왜 꼭 40일만 세상에 계시다가 올라가셨나?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하늘로 올라가셨을까? 승천하셨나?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의문은 말씀으로 풉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시작.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실 때 하신 설교 내용입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지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얼마나 많은 복음이 증거됐는데, 예수님이 가셔야 된다. 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간다.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우리는 옆에만 계시더라도 얼마나 우리한테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인간들이 안 믿잖아요. 하나님 데려와봐라, 천국 좀 보여줘봐라. 이 인간들이 안 믿어. 안 믿을 때 예수님 딱 보여서 내 옆에 있는 예수님 보이냐? 예수님한테 이 사람들에게 천국이 보여지고 지옥이 보여지면 얘기할 거 없어. 우리가 그렇게 자존심 상해서 상할 거 없고 울고 불고 기도할 거 없어. 그냥 단번에 그렇게 말 안 듣는 우리 아들 딸에게 예수님이 한 방에 나타나시면 그냥 끝나잖아. 근데 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냐?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낸다. 내가 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는데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님이 할렐루야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함께 있는 것보다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너희에게 너무나 유익함이 된다. 할렐루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그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을 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할 때 말씀을 생각하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떡하니
떠오르게 하신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 아멘. 아니 이것도 나쁜 거고 이것도 나쁜 건데 근데 좋은 게 없어. 우리가 선택할 땐 정말 어떻게 둘 다 나쁜 건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 이러도 핍박받고 저래도 고난받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나?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생각나게 하십니다. 제가 물속에 빠져서 죽을 경험을 했잖아요. 물속에 빠져서 제가 3번 들어갔다가 4번째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때가 대학교 1학년 때인데 1학년 여름방학 때 그렇게 됐는데 근데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때 우리 지역에는 연합으로 한산에 연합으로 성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새벽에도 나가서 걸어서 나가서 예배 참석하고 저녁에도 참석하고 그렇게 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참석했는데 그때 목사님은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물속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야 끝이구나. 야 이제 더 이상 끝이구나. 야 사람이 3번 올라왔다가 4번 들어가면 4번째는 못 나온다더니 사람이 왜 못 나오는지 알겠구나.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내게 딱 들어온 생각이 뭐냐면 그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정확하게 언젠지도 모르지만 내 속에 나온 생각이 들은 말씀이 믿는 사람은 하다 안 되면 그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하다 안 되면 그때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 이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지금 하다 난 이제 죽어가고 이제 물속에 들어가면 못 나올지도 몰라 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계셨지 하는 생각이 생각났어요. 어떻게 생각났을까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쓰고 했을 때도 만나지만 이거 어떻게 선하게 살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방법이 있다. 누구를 만나봐라 하는 아주 오래전에 때로는 버스에서 지나가다가 들은 소리 본 것이 생각나게 됩니다. 누가 생각나게 하셨을까요? 성령님이 하신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는 것이 유익한 것은 성령님을 내가 너에게 보내기 때문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첫 번째 만남의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과 첫 번째 만나서 성령 받아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을 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다 모이신데 마지막 떠나가시면서 작별 인사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내게서 들은 바 성령님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거야.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시니까 아버지께서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성령 받기까지 예루살렘 공포의 현장, 두려움의 현장, 고난의 현장, 힘든 현장 그 떠나지 마. 거기 있어. 거기 있으면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영원히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우리와 함께 치유사역하고 우리와 함께 전도하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나타날 텐데 아니 왜 일찍 가시냐 말이죠. 최소한 제자들이 죽을 때까지는 같이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왜 달랑 40일인가 예수님이 내가 하는 게 유익해. 내가 가야만이 내가 성령을 보낸다. 아멘.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나보다 내가 같이 있는 것보다 더 유익한 삶이 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람들을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만나셨는데 왜 성도들만 만나주셨을까? 왜? 빌라도에게 가서 야, 내가 부활했다. 앞으로 이상한 소문 돌릴 텐데 내 제자들을 괴롭히지 마라. 아니 40일 어차피 가신다고 하더라도 그 40일의 시간 속에 로마 황제를 만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지 마라. 내가 부활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으면 내 봐라. 이거 봐라. 야 이거 장자국 봐라. 이랬으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모인 상태에서 예수님이 야 나 봐라 나 봐라 얘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 살아났다 요 손바닥 봐라 그렇게 말씀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왜 성도들만 만나고 다녔을까? 제자들 500의 형제들 하나님의 사람들 왜 믿는 사람들만 만나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 불신자는 만났다는 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몇 번씩이나 나타났습니다. 근데 왜 믿지 않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안 만나줬을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그래.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래. 아유 하나님이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 사람 별로 안 낫는 것 같은데 주님이 나을지어다. 한 번 끝날 텐데. 할렐루야.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좀 좋아지나 어떤 사람은 순식간에 낫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잘 안 낫는 경우 예수님이 오시면 단번에 끝날 텐데. 아멘. 예수님이 손 한 번 대면 그냥 끝날 텐데.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면 내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일어나고 믿음이 충만하게 되어질까. 근데 왜 예수님 왜 믿는 자들만 만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일제 만나지 않으셨을까? 주석이 안 나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도들만 만난 줄 아냐? 하는 저한테 마음의 질문이 진짜 왜 그러셨을까? 라고 하는데 말씀을 하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나? 그러면서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가 생각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성경으로 보면 유월절을 3번 지키셨습니다. 공생애에. 3번 지키셨다는 소리는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을 3번 방문한 겁니다. 최소한 3번. 유월절. 그리고 유월절은 하루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일주일을 지켜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러면 예루살렘에 한 번 가면은 하루가 아니야. 며칠 계셨어. 그 며칠 계실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앉은뱅이는 그때가 대목입니다. 대목. 무지무지 많이 사람들에게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동량을 받을 수 있는 무지무지 큰 대목이야. 거기 그 사람도 반드시 있었어. 근데 살아계신 예수님이 왜 그를 안 고쳐주셨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서 그 비문에 앉은 내가 너 많이 봤는데 너 불쌍한데 하고 고쳐주실 수 있는데 왜 안 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베드로가 나 좀 봐봐 하고서는 베드로가 고치게 되는가? 왜 예수님이 안 하셨을까? 하는 것과 연결을 시켜주셨습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고쳐주셨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가 그를 그 사람이 뭔가 좀 얻을 게 있나 하고 쳐다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데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할렐루야. 모든 백성이 봤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누가 봐도 안진뱅이고,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성전 대문에 앉아서 동냥제를 했던 사람인데, 모든 사람이 아는데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를 쳐다보고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도들만 만나주시고, 왜 빌라도를 안 만나고 가야바 대제사장을 안 만나고, 왜 로마 황제를 만나주지 않았나? 왜 그랬을까? 복음서의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나면서부터 소경됐지만, 예수님 한 번만 내 앞에 지나가기만 해봐라.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 앞에 지나간다면 내 눈이 띄어질 텐데, 그리고 고대하다 웬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이거 뭔 행렬이냐, 누가 지나가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니까 소리를 질릅니다. 그랬더니 조용하라 그랬더니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만나면 내 삶이 변한다. 아멘. 예수님 만나면 내가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복음서에는 세상의 중심이, 제자들의 중심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멘.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이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라기보다는 나의 증인들, 나의 제자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사람 다 놔두고 로마의 황제 하나만 만나면 삶이 다 바뀔 텐데 왜 안 만나주셨을까? 사랑이 없었을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생각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성도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키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놀라고 심히 놀랄 때 베드로와 요한을 집중해서 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 앞에 몇 번 지나다녔는데 이 사람 그대로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예수의 제자,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던 이 비참한 의리도 없는 이 제자들이 어떻게 이 사람을 끌어세우나? 여러분, 세상의 중심에 나의 증인들이 서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이다 하는 마음에 감동을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또 내가 가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나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이 집중해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집중하여 보게 될 때 사도행전 3장 12절 이하에 베드로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들이 놀라게 되고 자기를 주목하게 되니까 왜 집중하냐? 왜 놀라냐? 하고 말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넘겨주고 빌라도가 살려주길 원했지만 너희들이 소리 지르고 강도는 도와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래가지고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복음 메시지의 중심에 있다. 예수님 죽으셨지만 살아나셨다. 아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우리가 증인이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아멘. 예수로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성도들만 만나주셨는가? 이제 내가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면 안 된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너희들 속에는 내가 중심이지만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래 지금 이 안진뱅이가 일어서니까 사람들이 주목해 봅니다. 베드로가 왜 주목하냐? 왜 우리를 쳐다보냐?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살렸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의 중심의 인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더라도,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님이 있고 이 땅에 대통령이 있을지라도 이 땅의 축복의 중심이 누가 되냐? 내가. 아멘. 이 땅의 복의 통로가 중심에 누가 되냐? 내가. 아멘. 나에게 부모가 있고 내게 형제가 있고 또 아내는 남편이 우리 안에 있을지라도 거기 중심은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되고 나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중심된 영향력 있는 사람.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너 잘나게 너 이름 드러내며 살아라, 이것이 아니고 나의 이름을 드러내라. 사람들이 주목해서 쳐다보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온 거야? 이게 아니라 너희가 죽인 예수,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우리가 증인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치료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기 위해서 내가 가야만 된다.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너희들의 죄가 다 용서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지고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되지만, 그리고 사망을 이긴 증거로 부활해야 되지만 내가 세상에 있을 이유가 없다. 성령을 보내면 너희들이 나보다 더 뛰어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큰 일을 할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증거하고 아픈 자를 치료하고 착한 일을 향하게 되는 일들을 이룰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더 큰 일들도 이루게 되어집니다. 아멘. 우리의 경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중심의 인물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중심의 인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나는 사장님도 아니고, 아이고 나는 뭐 대통령도 아니고, 아이고 나는 뭐 아버지도 아닌데 내가 무슨 중심이 되겠어?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가문이, 나로 인해서 우리 부모님이 행복하게 되고, 나로 인해서 우리 형제들이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할렐루야. 저 사람들 보고는 저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지만 나를 통해서는 이 땅에 거룩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 그런 사람이 되라. 아멘.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이를 위해서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경건의 능력이 없어 우리에게. 우리는 이 경건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아무리 많은 찬양을 하고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권능은 성령님을 통해서. 아멘. 우리에게 이 능력이 일어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나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권능이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시작. 아멘.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다. 내 삶에 왜 능력이 없나? 말씀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능력이 있나? 성경을 많이 배우고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 기도하면 병이 뻘떡뻘떡 일어나나? 그게 아니야. 야, 개인의 경건이 아니다.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성령님이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역사하십니다. 저도 사람들이 치유받았다는 얘기를 하면 그거
내가 솔직하게 그때는 간절하게 기도 안 할 때도 있어요. 전화로 기도하거나 기도할 때는 나도 피곤하고 나도 많이 피곤해요. 전화통화하는 것도 때로는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작심하고 한두 시간 통화하려고 작심하고 핸드폰을 드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그런 사람 몇 번 하고 나면 통화를 안 해요. 진을 빼. 근데 솔직하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지만 어떤 때는 아유 아프다니까 치유되라 그랬는데 나아요. 할렐루야. 그랬는데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따져봐도 나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막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서 그렇게 낫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성령님을 통해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중심되게 성령님을 강조했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지만 내가 너희들과 있는 것보다 죽었다가 살아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있는 게 더 유익해.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만남을 가진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야 된다. 아멘.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받을 거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성령 받아야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은 성령님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는 사모합니다. 기도는 사모합니다. 돈 버는 건 더더욱 사모합니다. 근데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너무너무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성령님을 보내는 게 너에게 더 유익한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님을 환영하지 않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갈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오늘 성령이 그 능력을 일으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손을 얹었든지 전화로 기도했든지 내 삶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병이 치유되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당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세상의 중심에 있어야 되니까 주님이 성령을 보내신 이유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 성령님을 너무 사모하지 않는다. 너무너무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님을 인정하면 은사사역하는 사람이야? 뭐 성령 뭐 신비주의야?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셔요. 마지막 승천하시면서도 얘기한 게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아야 너희가 권능이 생겨지고 그래야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된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중요한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온전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나? 없다. 능력이 없다. 삶의 능력이 없다. 어디에 능력이냐? 돈의 능력이야. 돈 많으면 행복하고 즐겁고 돈이 많으면 복을 받았다고 그러고 예수 안 믿어도 돈이 많이 있으면 저 사람 복 받은 사람 부러워하고 있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으니까 세상의 돈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세상의 영향력 아래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병을 치료하고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그렇지만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갔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초대교회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사도들로 인해서 성령 받은 사람. 사도행전 5장 12절에도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증인된 사람들의 영향력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 예수 믿어. 예수 믿어? 그래. 교회 다녀? 나 집사야? 그래 집사야? 어이구 좀 열심히 했네. 만년 집사야? 그래 열심히 하는데 권사 아직 못했어? 열심히 못했어?
이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나타나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오래 계시질 않았나? 성령 보내줘. 내가 가야 성령 보낸다. 아멘. 왜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 안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만나주셨나? 이제 내가 부활했으므로 모든 죄를, 모든 사단마귀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선함으로 악을 이기는 증거를 내가 놨으니까 이제는 세상의 중심에 너희들이 서라. 그리고 너희들 중심에 내가 있으므로 나를 드러내라. 사도들이 항상 기적이 나타날 때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살아계심,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새로운 방언을 할 것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면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있은 이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만 만나준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린 중심의 선자들. 할렐루야. 여러분의 회사에서, 이 땅에서, 우리로 인해서 이 땅의 복을 받고 우리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세상에 대한 명예,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성령님을 갈망하고 성령님을 향한 목마름 때문에 울부짖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이 임해야만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그래요. 권능을 받아야만이 나의 진정한 제자 증인이 된다고 그래서오니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며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중심된 자리에,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